교회는 움직이고 태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창조 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 후손으로 내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때에 누군가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맨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어느 시점에 쓰게 되었는가 하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때 그때 따라다니며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한참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서 시내산 앞에 다다라서야 모세가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시간적인 개념의 시점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으로 어느 관점에 쓰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점으로 따진다면 시내산 앞에서 자기가 본 것 말고는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자기가 보지 않았던 내용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올 것이라 했는데 드디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창세기를 쓰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은 받은 자들을 향해서 그 대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글들은 시내산에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경험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관점 속에서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증으로 가지고 있던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들이 1장부터 2장까지의 창조 기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나고 나면 갑자기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이 죄 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죄 짓다 못해서 노아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싶더니 또다시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세상이 흩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뭐 이런 게 성경인가? 한 가문의 족보 이야기가 아니냐? 이스라엘 이야기지 이게 어찌 나하고 관계나 있는 이야기냐?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때에는 시내산 앞에 가 있는, 거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셔서 저와 함께 창세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시내산에 도착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캐캐 묵은 약속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지켜주시는가? 기어이 그것을 이루어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건져놓으시고는 계명을 던져놓고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들과 무엇이 다른가?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다,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듯이 궁금한 것들을 답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펼쳐들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일러주실 거야. 그래서 성경책을 딱 덮었다가 눈 감고 쫙 펼쳐서 눈이 가는데 읽어보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하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베 등 조상들이라. 뭔 말인가? 날 보고 어쩌라는 건가? 이런 분들이 종종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특별히 예를 하나 든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태초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아주 무지한 대답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뭔가 하면 너 같은 놈 잡아가둘 지옥 만들고 계셨다. 그분인 줄 아세요?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 도로 포장하고 계셨다.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사실 이런 대답은 눈을 씹어 봐도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 놓으신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구세주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볼까 하고 성경을 찾아 나서면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악된 인성 때문에 성경에서 쫓아갈 만한 답을 찾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내산 아래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돌아본다면, 그렇구나,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길이었고 모든 것이 그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시내산 아래와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체험하고 있으며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죄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단 말인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과연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사실은 우리와 성경을 펼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가치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서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은 하나의 보조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일들입니다. 소리문답 제1번이 무엇이든가요? 요리문답 1번이 무엇이든가요? 답을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순종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순종,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죄라 그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던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앙의 기본입니다. 목적을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힘을 빌리는 그러한 식의 종교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복을 주셨지만 사람은 불순종으로 범죄했고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일에 그 목적을 그대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을 향해 가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금년 표가 뭐죠?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네, 그렇습니다. 주보 앞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하고 옆에 성경 구절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인정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상 주신다 그러니까 받을 것만 생각하시는데 상을 준다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심판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을 줄지 안 줄지 정하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자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이면에는 무엇인가 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을 정하시고 판정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근거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한 것을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욥기를 보면 1장은 욥이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2장에 가면 그런 욥에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고 자신도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거짓 신세로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랬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욥 그러면 믿음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인내심이 끝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욥기 3장을 보니까 시작부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 생일날이 달력이 없었더라면 거기까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고 항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불평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혜택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자신을 적으로 여겨서 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꼭 우리들과 같습니다. 이것이 욥의 초기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욥이 별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참고 있는 것 같지만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욥이 불평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왜 변덕을 부리시고 심술을 부리십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것이 욥의 불만입니다.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는가요? 지질이 나는 복도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욥하고 똑같은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벌이는 언쟁도 그 내용을 보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게 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욥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차라리 내가 벌을 받겠다 그렇게 서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건 여전히 욥의 마음속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변덕 부리고 심술 부리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 나는 억울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친구들과 욥의 언쟁 가운데 판정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시기를 욥의 승리하고 끝내는 것 같습니다. 욥이 이깁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끝나지 않고 욥이 회개함으로 끝이 납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데 왜 욥이 회개하고 있을까요?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았으면 이제 대답해 보아라. 우리가 불평하고 모자란다고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그냥 주면서 내게는 왜 이러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뭐 했냐? 그런 이야기.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 6살 배기 손주들, 귀여운 손주들이 찰흙을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양, 동물 모양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다 진열해 놓는데 그 찰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앞줄에 안 놓고 뒤에 놓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42장 마지막 장에 이르도록까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우박 창고를 복이나 했느냐?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어보기나 했느냐? 너 악어의 이빨이 몇인지 알기나 하느냐? 이런 내용들 뿐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2절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아오니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이라고 대접을 하면서도 그분의 생각과 경지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보호해 줄 대상으로 자기가 거짓이 없고 죄가 없기만 하면 자기를 그냥 제대로 써주실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대접밖에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야 되고 나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지까지 마지막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욥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두어 드리고 회개하는 것. 그렇게 당당하던 욥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엎드려서 기도한 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욥보다 더 잘났습니까? 욥도 회개하고 엎드리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기도하러 엎드려도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빚진 자인 것처럼 이거 내놓으라고 저거 내놓으라고 외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같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뭐 했느냐?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나타난 모세로 인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만나를 먹고 시내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을, 그 당연한 질문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감격은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하면 욥처럼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인생이 무엇인지,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아니 누가 주인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앙의 확립이 되어있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던져놓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확인하고 정리를 좀 했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과 답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그 질문과 답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 번 읽었고 당연히 알고 있고 늘 고백하는 신자된 그 상식에 속하는 그 선언에 우리가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끊임없이 지체하지 않고 끝까지 다
낭독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자녀됨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신앙적인 항복을 주님한테 바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요 천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지금의 우리 모습이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